7월 마지막 제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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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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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나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나바주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날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순한 일기 가운데서도 한 주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찬송과 경배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는 그 주의 과정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칭찬받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등불을 잘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보합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튼튼히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향해 앞으로 전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용훈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하시고 칭찬받는 주님의 종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분의 부목사님들께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기도하는 교육자, 위로와 격려하는 교육자, 앞에서 모범을 보이고 책임을 질 줄 아는 교육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합의 교회 학교가 다시 시작되었으며 여름 학교도 개최됩니다. 교회 학교 계획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어려움과 방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말씀으로 성장한 학생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및 믿음의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있으며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향한 규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나 이루어 가시는 이는 주님이시니 예상치 못한 일이 왔을 때 히스기야는 지혜롭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힘없이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하여 질타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위로해 주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 본이 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정치적 이념의 갈등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동성애, WCC 많은 이단들을 제거하여 주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로 주님만 찬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서민들의 삶이 회복되고 힘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치료와 위로를 기다리는 성도님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치료와 위로하여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 교회 어르신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건강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전호에 올라오는 어려움에 겪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또는 타지에 있는 보합의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좋은 소식만 오고 가게 하시고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듣고자 합니다. 말씀의 권능을 주시사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들은 말씀 의지하여
승리의 삶을 사는 고압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송을 흠양하여 주시고 늘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며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면 신약성경 375면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교대로 읽겠습니다. 책갈피로 해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야고보서 5장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 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다 같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
우리 보압의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개인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모른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을 텐데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 주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움직이신 것을 저희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코로나가 주의 권속들에게 보압의 권속들에게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가 영육의 성장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염려 걱정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 속에 각종 예물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데 아버지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간절한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기도의 제목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이 제단 위에 올려드리오리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각자의 필요, 건강의 필요, 물질의 필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정적인 아버지 평안의 필요, 수많은 인간관계의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 주의 권속들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만복에 거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응답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4일 밤 6시부터 교회 소모임 금지와 전자출입 명부 QR코드 입력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여러분의 기도의 힘으로 확신하며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사라지고 예배와 삶이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교회는 지난주에 강구드린 대로 주일 오전 1부, 2부 예배에 금요 기도회 매일 새벽 예배로 계속 진행하며 여름 성장학교도 평일은 제외하고 주일 부서 예배 시간에 맞춰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교회 소모임 금지가 해제됨에 따라 성가대와 구역예배 및 남녀 전도회는 각 해당 모임의 자율에 맡깁니다. 다만 시행 시에는 교육자에게 공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2시에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오전 예배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8월 스타트업 기도회 8월 1일 토요일 새벽 5시 장소는 소예배실, 주간 부서는 없습니다. 7월 30일 금요일 기도회는 스타트업 기도회로 대체합니다. 지난 주간 총회 세례 교인 헌금은 121만 9천 원입니다. 이름 성경학교를 위한 기도 안내 전체교사 준비 기도회가 7월 29일 8월 5일 수요일 밤 8시 유튜브 보학교에서 합니다. 부서별 지체 기도회 영아부 7월 26일 주일, 유치부 7월 30일 8월 6일 목요일 밤 6시, 아동부 8월 6일 수요일 밤 8시, 8월 9일 주일, 청소년부, 청년부 7월 26일 8월 2일 주일이겠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일정이 아래와 같습니다. 영아부 8월 2일, 9일, 16일, 23일, 30일 주일, 유치부 8월 9일, 16일, 23일 주일, 아동부 8월 16일, 23일, 30일 주일, 청소년부, 청년부 8월 9일, 16일, 23일 주일이 되겠습니다. 의롭고 안전한 성경학교가 되도록 물신양면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봉사자 모집했습니다. 악기, 찬양, 방송실, 주일 찬양 운행 등 성도님들의 봉사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은 교육자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특별 기도의 제목 매일 산무식 기도합시다. 월요일 학업과 학원에 다니는 가족을 위하여, 화요일 입시고시 취업 준비와 직장 사업을 하는 가족을 위하여, 수요일 환자들을 위하여, 목요일 교회를 향한 차별과 박해가 사라지도록, 금요일
코로나로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을 위하여, 토요일에는 나라와 예배를 위하여 모임이 있습니다. 당회 및 비상 세례가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휴가 김영은 목사님 7월 27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입원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조창복 지소님이 인하대병원 1714호에 입원해 계십니다.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1번 광고 보시다시피 지난 금요일 6시 부로에서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6시 부로에서 이 소모임, 교회 소모임 금지와 전자출입 명부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아직 코로나가 다 그쳐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코로나가 없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여러분과 가정에 임하도록, 교회에 임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미가엘 남성 중창단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크게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에서 나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없는 곳에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점점 찬양이 점점 매주마다 좋아지네요. 너무 감사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이렇게 흠양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욥은 어떻게 인내에 성공하였나? 오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욥기서는 인간의 이 고난의 정수 이거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죠. 그 욥기에 오늘 사실 또 다른 한 면이 있다면은 인생에 있어서 예측 불가능성 그 부분과 인간의 이 무기력함 이거에 대해서 이 욥기서는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몰락할 때 점진적으로 몰락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욥기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마치 댐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듯이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욥기서의 이 비극의 정점은 어디에 있을까? 저는 욥기서 1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17절, 1장 17절에도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1장 18절 말씀에도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 비극의 쓰나미처럼 계속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오고 엎친 데 덮치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이제 이 한순간에 임하는 이런 몰락, 이것이 바로 오늘 욥의 비극의 정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산과 자녀들을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건강까지도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욥기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그냥 한 군데도 남김없이 종기가 나게 했다. 종기. 이 종기라는 것은 구약의 이 정결례 율법에 따르면은요, 이거는 문둥병인 것입니다. 구약 정결례에 따른 문둥병자는 가족과 사회에 머물 수가 없어요. 쫓겨나서 쓰레기돔이나 광야 외롭게 혼자 거의 쓸쓸하게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고 혼자 고독스럽게 저 광야에서 외롭게 거해야 되는 고립되어 있는 상황까지 몰려간 것이죠. 이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졌다. 지난 월요일날 목사님 몇 분이 찾아오셔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전 10년이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계속 코로나와 그와 유사한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는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욥에게 그 재난이 한순간에 왔지만 그 재난이 한순간에 사라지듯이 이 코로나도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삶에 찾아왔지만 어느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욥의 고난이 왔다가 고난이 사라지기까지의 그 간격의 시간, 코로나가 왔다가 사라지기까지의 그 간격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로 한 그런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욥기를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욥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주님의 안에서 형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도 욥처럼 충분히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인내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코로나가 와서
전혀 예측 불가능한 이런 시대 속에서 인간의 무기력함을 처절하게 경험하는 바로 이때가 바로 욥의 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우리가 욥의 인내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시점인 것이고, 그래서 욥의 인내에 성공한 그 비결을 통해서 우리도 욥과 같은 적용을 우리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은 이 참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인내의 예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들고 있어요.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구약의 선지자들이라면요, 누구를 얘기하느냐? 그거는요, 아담서부터 해가지고 아담, 노아,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성경의 인물들, 다윗을 비롯해서 사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다 예언자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다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성도라면 누구나 고난과 인내의 삶이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올 것이고 누구나 다 오래 참음을, 인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있다. 이 성도라면. 특별히 야고보서는 한 명의 인물을 특정하는데 누구냐면 욥이라는 인물을 주목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욥의 인내. 야고보가 이 주목한 욥이 인내를 성공해서 축복된 결말을 이루어낸 비결이 뭔가? 첫 번째로 오늘 여기 11절 말씀해 보니까 11절 아니죠, 8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무엇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요,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자. 이 헬라어 이게 쓰여진 단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이 단어가요, 스테리작테 타스카르디아 휘몬. 너희의 마음을, 스테리작테. 이 스테리작테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여기 영상에 보시면은 이 스테리조라는 헬라어가 그 원형인데, 동사형인데, 강화하다, 확고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이 헬라어 단어들의 바른 번역을 추구하는 이런 링귀스틱 키, 언어적인 이제 열쇠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 스테리조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스테이블이라고 번역해요. 스테이블. 이게 무슨 뜻이냐? 사전을 찾아보니까 안정된, 안정적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정된, 안정적인 이 단어들 밑에 또 뭐가 하나 있었냐면은 제가 보니까 타동사로 말을 마구간에 넣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말을 마구간에 넣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정적이라는 거, 고대 인물들이 마음이 강하다라는 거는 아주 강하다라는 아주 굳센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도 마음이 안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상황, 말과 같이 막 마음이 들끓는, 말과 같이 막 들끓는 상황 속에서도 그 말을 마구간에 싹 집어넣을 수 있다. 그 사람이 마음이 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 들끓는 말과 같은 그 상황을 마음에 마구간에 집어넣을 수 있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마음이 강한 사람. 야고보는 이 마음이 강하다는 걸 한 단어로 인내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내라는 그 유사 단어가 7절에서 11절까지 6번이 나옵니다. 6번. 여러분들 찾기 힘드시니까 제가 7절 2번 나오죠. 길이 참으라, 길이 참 8절, 길이 참 9절, 오래 참은 11절, 인내하는 자 인내 6번인데 6번.
그만치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인내라는 것은 고난의 시간에 너무나 중요한 그런 단어이고 그와 같은 성품인데,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이 인내, 어떻게 보면 마음이 강한 거죠. 어떤 상황에도 안정적인, 말을 마구간에, 들끓는 말을 마구간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그 마음을 마귀는 불안정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마귀는요 흔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떻게 흔듭니까? 마귀는 그 성도의 안정적이로 정말 확고한 그 마음을 어떻게 흔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옆에 있는 배우자를 통해서 흔들어.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 잃고 자녀 잃고 건강 잃고, 그럴 때 옆에 있던 배우자인 욥의 아내가 욥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욥기서 2장 9절 말씀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정적인 마음을 흔듭니다. 여기서 욥기 2장 9절에 자기의 온전함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Your integrity,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전한 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정적인 거, 이게 그 사람의 인테그리티, 온전함이란 말이에요. 이 안정감을 마귀는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통해서 흔든다. 여러분, 안정적인 것도요 조금 부서지면은요, 부서지는 순간에, 한순간에 이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요새 중국의 샨사댐, 여러분 사진 보시면은 이 샨사댐 얘기 많이 들으셨죠? 세계 최대의 댐인데 이게 지금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이게 지금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그 여기 있는 이 지금 위성 사진에 보면은 이게 변형이 됐다는 거예요. 이 댐 모양이.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 변형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너져 내리면은요 4억 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아주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명의 성도가 무너지면은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명의 성도가 마귀에 의해서 그 마음이 흔들려서 무너져 내리면은 그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게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나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만약에 배우자를 통해서 흔드는 것에 넘어지지 않으면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친구들을 이용해. 가장 친한 친구들. 그리고 그 성도의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앙을 흔들려서 무너지게 만들어요. 가장 친한 친구들, 그 친구들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욥의 3명의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가 멀리서 사실 좋은 의도로 왔어요. 우리가 욥기서 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욥의 친구 3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멀리서, 대만, 뭐 수아, 나아마, 멀리서 왜 왔습니까?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좋은 의도로 온 친구도 마귀는 이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성도의 확고한 마음, 안정적인 마음을 흔들어서 무너뜨리려는 모든 시도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마귀적인 것이다. 만약에 이 친한 친구, 가장 친한 친구를 통해서도 흔들리지 않으면은 마귀는 뭘 이용하냐? 그 사람의 생각을 이용합니다. 그 사람의 지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 주관이야. 이건 내 생각이야. 그래서요, 사실 이것이 주관이 너무 강하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와. 하나님 말씀도 내 주관에 꺾입니다. 하나님도 내 주관에 꺾여요. 사실 이 욥기서의 30장 이상이 어마어마한 분량 아닙니까? 30장 이상이 이런 자기 생각에 대한 싸움이야. 그 세 친구들과 욥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평행선으로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너희들보다. 보수주의, 진보주의, 좌파, 우파.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이념의 종교가 아니라 말씀의 종교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에 굴복하고 그런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요. 말씀이 우리의 기준점이 돼야 돼. 그래서 이 마음이 굳건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배우자의 어떤 흔들려는 도전, 친구들, 가장 친한 친구들의 도전, 어떤 지식적인, 주관적인 그 도전들을 이겨내는 사람, 그것에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굳건한 성도.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7절, 5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걷기까지의 이 간격, 시간 간격, 이 간격을 참아낼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참아내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굳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굳건하지 않으면은요, 이거를 참아낼 수가 없어요. 넘어집니다. 흔들립니다. 무너집니다. 배우자의 말에, 가장 친한 친구들의 말에, 심지어 이념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의 뿌리가 더 파고 들어가야 돼요. 더 깊이, 더 깊이 뿌리가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씀에 굳게 선 걸 어떻게 아느냐? 말씀은요, 나 자신을 비춰준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내가 지금 누군가? 이거를 말씀은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말씀은 거울이다. 여러분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고대 시대의 이 거울이라는 거는 이게 오늘날 그 거울과는 달라가지고 말이죠. 이게 청동으로 아니면 뭐 해서 구리로 이런 걸로 해서 반들반들하게 비추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굴곡지고 왜곡되고 잘못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이 거울이라는 거는 우리의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죠. 이 말씀은 명확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본다면은 우리 자신을 명확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래야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고 남에게 있지 않다.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니까 책임질 것도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짐을 져라. 자랑할 것도 나에게 있는 거고 책임질 것도 나에게 있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남 탓을 하지 마라. 남 탓을. 여러분, 배우자와 친구들과 전문가, 지식이 여러 가지를 여러분 흔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옆에서 누가 말은 해주고 누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 말을 따라가는 건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요. 남 탓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요, 이 단어가 굉장히, 이 단어가 교회 안에서 좋지 않는 단어 뭡니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단어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뭐 아랍의 왕자로 태어나면 그 사람은 금수저입니까? 가난한 성도의 가정에서 태어나면 그 사람은 흙수저입니까? 이 관점은요, 지극히 배금주의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물질주의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저 아랍의 이슬람의 떵떵거리는 왕자로 태어날지라도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은 버림받은 영혼인 거예요. 물론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요, 말씀의 깊은 곳으로 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남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깊은 곳으로 더 내려가야 남을 원망하지 않아. 우리는요, 쩍하면 남을 원망하, 쩍하면 남을 원망.
그러지 않으려면 자꾸 말씀의 깊은 곳, 더 깊은 곳으로 뿌리를 내려야 어떤 폭풍우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뽑히지 않아요. 그럼 말씀의 그 깊은 곳, 가장 깊은 곳이 과연 어디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의 재림. 오늘 여기 말씀에도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바로 그거,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노래하면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주님의 재림과 이 인내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길이 참아. 8절,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 주의 강림이 가깝다. 주의 강림이 가깝다. 오늘 5장 9절에도 말씀해주고 있죠. 서로 원망하지 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다는 거예요. 문만 열면 들어오는 겁니다. 가까워요. 다 왔어, 다 왔어. 종착역이 눈앞에 있습니다. 끝이 임박해 있어요. 이것을 보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마라토너가 너무 힘들어, 너무 포기하고 싶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포기하려나 하는데 결승선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 다시 힘이 납니다. 아, 이제 다 왔구나. 그래, 참자, 인내하자. 결승선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주의 강림을 바라봐야 돼요. 문제는 뭐냐? 우리 눈에는 사실 보이질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코너 앞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코너만 돌면 바로 종착역입니다. 근데 코너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보이질 않으니까 이게 굉장히 멀어 보이고 굉장히 이게 힘들어 보이지만은요, 코너만 돌면 바로 종착역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깊은 곳으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를 내려야 돼요. 심판주가 문 앞에 있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그 다 왔는데 포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 마음을 더 굳세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과 같이 어떻게 하면 인내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인내를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식을 확고하게 하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확고하게 하자. 여러분,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깊은 곳으로, 이 성경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이 성경은 누가 쓰셨습니까?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 성경 속에는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야고보서 5장 11절에 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가장 자비하시고, 이게 무슨 뜻이냐? 보시면은요, 띄워줘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가장 자비하다. 이건 사실 헬라어로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인데 접두어가 많다라는 그런 접두어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창자라는 단어가 사실 연결돼서 자비하다. 그러니까 창자가 끓는다, 창자가 끊어진다. 이게 뭐죠? 애가 탄다, 뭐 이런 말 아닙니까? 애가 탄다. 그리고 뭐 창자까지 다 내어준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다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부모님의 마음,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언제까지 주고? 아멘할 때까지 주고 계속 주고. 어제도 기도해서 응답받고 오늘도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하나님 내일도 기도해서 응답받겠습니다. 그거는 뻔뻔한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자비가 아주 창자가 많아요. 우리를 창자까지 다 뽑아서 주실 정도로 우리를 향해 창자가 끊어질 만한 그런 우리를 향한 사랑과 애끓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러면은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요,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거 주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쁜 거 주겠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떡이다 하면서 돌멩이를 주는 부모가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10절 말씀에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야 뱀 먹어라, 뱀을 던져주는 아버지가 누가 있냔 말이에요. 하물며 11절에 보니까 악한 자, 악한 사람일지라도 아버지라면 자식에게 좋은 거 준단 말이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고난이 와도, 어떤 큰 고난이 와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나 그런 믿음이 흔들린다면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 안 계시나 봐, 그러면은요 작은 시험이 와도 걸려 넘어집니다. 작은 시험에도 원망하고 의심하고 말씀을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넘어지냐? 의심하는 사람이 넘어집니다. 의심하는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팔아넘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뭡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은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의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인내를 포기하지 않고, 대충 보내지 않고 인내의 시간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시간을 피하지 않는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내의 시간을 피해서 지름길로 가려고 그러고 대충 인내의 시간을 보내려고 그러면은요, 그때는 좋아요. 운동선수가 힘든 고된 훈련을 대충 그냥 농땡이 치면서 대충 시간이나 때우면서 편하고 좋습니다.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 결정적인 시간에는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인내의 시간을 대충 보내게 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 그럼 샨사댐 붕괴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샨사댐이 사람들 생각에 그것이 부실공사했다는 거예요. 부실공사. 그대로 설계도대로 지으면은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설계도대로 그대로 지으면은 돈이 남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을 단축시키고 돈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부실공사합니다. 평상시에는 문제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나 결정적인 시간이 옵니다. 만약에 부실공사했다면요, 무너져 쓰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결정적인 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극의 결말을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고난의 시기에 오히려 그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굳세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인내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 세 번째는요, 인내가 습관이 되게 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내가 습관이 되게 하자. 누가 성공합니까? 여러분, 직장 성공, 사업 성공, 인생 성공, 신앙 성공, 사실 다 유사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다 성공의 방식에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 스티븐 코비와 쌍벽을 이룬다는 세계적인 그 자기 동기부여 성공학 강연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1시간에
강연으로 8억 원을 받는다 그럽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진에 보시면은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그런 사람인데요.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 그래요. 어렵게 자라나서 고등학교 중퇴하고 아주 그냥 어릴 때부터 어려운 일들, 호텔 주방에 접시 닦고, 목재소에서, 주유소에서 일하고, 주차장에서 일하고, 화물선에서 일하고, 아주 어렵게 살아가지고요. 이 자동차가 집이야. 집어들 돈이 없으니까, 방어들 돈이 없으니까 자동차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루 한날 추위에 자다가 추워가지고 자동차에서 깬 다음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이렇게 변화의 계기로 삼았다 그럽니다. 근데 여하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세계 최고의 본인이 이제 이 성공하게 대가가 됐다 그러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아주 고난의 시간을 겪어서 이 사람이 최고의 세계적인 그런 동기부여가 성공하게 강사로 우뚝 서게 됐는데, 그 뛰어난 강연을 들은 이 세계에 수백만의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럼 그 강연을 들은 사람이 과연 다 성공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더 줄여서, 좀 더 질문을 좀 더 줄여서, 그러면 다가 아니라면은 어떤 사람이 성공했을까? 그 강연을 들은 어떤 사람이 성공했을까? 물론 정답은 강연대로 실천한 사람이 성공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강연대로 모든 다른 사람들은 강연대로 실천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죠. 그 강연을 들은 사람은 누구나가 다 강연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요, 시간입니다. 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연대로 실천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해버려요. 강연대로 실천하면서 열심히 해나가는데 열매가 왜 이렇게 안 맺어? 열매가 좀 빨리 맺어야 되는데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언제까지 꾸준히 그 강연대로 실천해 가야 됩니까? 언제까지 꾸준히 가야 됩니까?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농부가 씨를 뿌리고 언제까지 수고해야 됩니까?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포기하면은요, 말짱도루묵.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문제는요, 시간입니다. 시간. 얼마나 견디느냐. 그것이, 그 인내가 우리의 성품이 돼야 돼, 성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여러분 인내는 우리 속에 씨앗 형태로 있다는 거예요. 씨앗 형태로. 그러니까 이 인내가 발화를 해서 인내가 꽃을 피우려면은요, 시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인내를 우리 속에 인내라는 실체가 씨앗으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를 맺고 꽃을 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고난의 그 시간을 우리가 충분히 견디면은 말이죠, 이것이 인내가 열매를 맺는, 인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인내를 습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습관이 된다. 제2의 천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인내는 만들어집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어디로 데려가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길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그리스도의 인내랑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까 요한 1서에서 봤지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전 그 과정을 예수님이 인내하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걸어가지고 말이죠, 인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순종의 말씀에 순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웠다. 예수님도 배움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배웁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간은 성도에게 있어서 배움의 시간이구나.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될 때까지 연습해야 돼요. 고난으로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 그래서 인내라는 거는요, 사실 모든 성품 중에 저는 기초라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견뎌야 된다. 견뎌야 돼.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인내는 모든 성품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연주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바라볼 때 세계 최고의 연주자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뭐냐면요, 연습 중독자들입니다. 연습 중독자. 사진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쇼팽 콩쿠르, 우리나라의 최초로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 쇼팽 콩쿠르가 대단한 피아노 회사들이요, 이 쇼팽 콩쿠르 우승자가 한 명 나오면은 그 피아노 회사의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요. 그래서 로비가 이 쇼팽 콩쿠르 하는 사람들에 맞춰 피아노를요, 와서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다 와가지고 매달려 붙어요. 그래서 새로 만듭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이 피아노를 완전히 조립해가지고 새로 만드는 거예요. 한번 시합할 때마다 새로 만듭니다. 그 정도로 쇼팽 콩쿠르에 우승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젊어요. 이 27살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나이로 27살인데, 지난 4월, 코로나가 한참일 때죠. 지난 4월 달에 이메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연습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아노는 5시간을 하면은 녹초가 됩니다. 손, 어깨에도 안 좋은 것 같고, 꾸준히 4시간은 하려고 합니다. 할 곡이 많으면 넘어갈 때도 있지만 최대한 4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메일로 보내준 겁니다. 하루에 최소 4시간 이상 매일매일 연습하는. 근데 사실 여러분 보십시다. 4시간만 연습합니까? 아니죠. 다른 피아노 연주자는 이걸 어떻게 연주했을까? 다른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을까? 듣는단 말이에요. 계속 이 사람 것도 들어보고 저 사람 것도 들어보고. 그러니까 하루에 연습 시간만 4시간이지 듣는 것까지 하면은요 8시간, 9시간, 10시간을 그 사람은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조성진 씨, 세계적인 연주가들에게 있어서 이 연습이라는 의미는 과연 뭘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곡은 테크닉이 어려운 걸 감추는 게 제일 어려워요. 듣는 사람에겐 연주자의 어려움을 느끼기 전에 곡의 아름다움이 먼저 들려야죠. 그러려면 연주자가 자신이 편할 정도로 연습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연주를 들을 때 긴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도 틀리면 어떡하냐, 저 사람도 실수하면 어떡하냐,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게 그 곡에 빠져들 수 있게, 야 너무 아름답구나, 뷰티풀하구나, 곡에 빠져들 수 있게 만들어야지. 아이고 실수하면 어떡하냐, 아이고 잘못되면 어떡하냐, 이러지 않을 정도로 그냥 곡에 빠져들어가서 그 곡의 아름다움에 내 자신이 빠져들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 곡이 그 연주자에게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이. 아무 생각 없이 쳐도 그게 튀어나와야 돼. 도도도도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가 돼야 이게 연습이다. 여러분, 인내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탁 오면은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잘못해, 저 사람. 우리의 습관은요, 남을 원망하는 게 사실 우리의 습관인데, 인내를 연습한 사람은요, 남을 원망하지 않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돌아보게 돼요. 예배가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욥이 말하기를 혹시 범죄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면서 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거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띄워주시면은 이거를요, Job's regular custom.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게 욥의 습관이란 말이에요. 욥의 레귤러 커스텀이 욥의 습관이란 말이에요. 항상 욥의 습관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늘 하던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늘 하던 게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인내를 여러분의 습관으로 삼아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생중계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 사진에 보시면은 이 태용호라는 국회의원, 이분이 이제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태용호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탈북자입니다. 북한에 있을 때 외교부의 아주 최고위층을 이루고 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은 왜 탈북했습니까?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언제 김정은 정권에 의해서 언제 내가 숙청당할지 모르는 이런 두려움. 내 자녀들의 앞날을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우리나라의 탈북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요, 굉장히 탈북까지의 과정이 아주 눈물의 인내의 과정이 그 속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순탄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국제시장 영화, 국제시장 사진에 보면은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이 국제시장에 보면은요 6.25 때 북진하던 우리 군인이 이제 중공군에 의해서 퇴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흥남부두에서 이제 배를 타고 사람들이 많이 밀려왔다 그러죠. 그 영화의 배경 시작이 그 흥남부두입니다. 흥남부두에 여동생을 손을 잡고 가다가의 주인공이 여동생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이 다 배에 탔는데 아버지는 야 아들아, 부산에 가면은 어디 집에 있어, 어디 집에 머물러 있어, 내가 찾아갈게, 동생 데리고 내가 찾아갈게. 그래서 아버지는 배를 안 타고 동생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서 부산에 와서 40년이 넘게 국제시장에서 아버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탈북자들이나 이렇게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오신 피난 오신 많은 분들에 있어서 이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늘 북에 남겨져 있는 가족들, 친지들에 대한 늘 그런 빚이 있어요. 그 아픔이 늘 있단 말이에요. 그 인고의 시간이 있단 말이죠. 눈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태용호 씨가 여러분 그때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태용호 씨도 그 부인도 저 북한에 남겨둔 그 부모님과 형제와 친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숙청 대상 1호예요. 1호. 그러니까 누가 여기서 남한에서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굶주림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여기서 김일성 일가를 옹호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게 일어나는 거죠. 견딜 수 없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내를 겪었어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탈북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인내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그 김일성 일가의 두려움과 공포와 핍박 속에 있지 않고 그것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여하튼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광야의 시간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의 결과는 얼마나 복이 있냐.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우리는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인내의 결과가 너무나 달콤한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내하는 성도가 복이 있다.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나도 인내하는 성도가 되자. 할렐루야. 그래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기다려 다 일어나서 한 번 더 부릅시다. 1, 2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할렐루야. 기다립시다. 인내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인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받아서 우리도 이 인내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구나. 코로나가 좋은 것입니다. 코로나가 오히려 나를 발전시킵니다. 코로나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코로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한순간에 왔지만 고난이 한순간에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모압의 모든 권속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일터를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 못할 한량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을 잘 보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하심이 고개 숙인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보합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